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셨어요. 어디로 가고 계셨는가 하면 51절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하셨는데 이제는 저 아래 남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몰려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사방으로 퍼져갔고요. 그 소문들이 점점 더 커져서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들이 점점 더 커져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저 신기한 마음으로 모여들었다가 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데까지 또 생각이 커졌다가 또 나중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이시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형편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을 로마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그러한 새로운 왕으로 이 땅의 정치적인 혁명가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때마침 이제 때가 되어서 가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이제 뭔가 모를 막 흥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좀 일이 될 건가 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로마 제국의 통치자들을 몰아내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돌리신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어떠한 정치적인 쿠데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때를 잘 만나서 요때 예수님 옆에 잘 붙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쿠데타가 성공을 하면 한 자리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물며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마가복음 10장에서 보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41절에 가보니까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남쪽으로 발걸음을 돌리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곳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돌리셨는지, 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셔야 하는지를 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 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야고보와 요한처럼 또 그들의 요구를 듣고 화를 냈던 나머지 10제자의 모습들처럼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그저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만을 바라보고 쫓아왔던 그 사람들은, 일반 민중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에 나타납니다. 57절 말씀에 보면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을 좀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그 말을 듣는 누군가는 아마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과 그 가시는 길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큰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정말로 멋진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너 참 기특하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라고 칭찬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5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라고, 새도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어찌 보면 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우는 육식 동물이기는 하지만 생태계에서 보면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동물입니다. 아주 낮은 클래스에 속해 있는 동물이고요. 그래서 폐허나 바위 틈에 굴을 뚫고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동물이 바로 여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쥐와 같은 그런 작은 생물들이나 잡아먹고 사는 그런 동물이죠.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도 막 독수리 같은 그러한 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이 생활 속에서 보아오던 참새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도 생태계에서 그 위치가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죠. 아주 낮은 클래스에 속합니다. 여우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다 생태계에서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종들입니다. 그러한 부류들도 머리라도 좀 들이밀고 쉴 수 있는 그러한 굴이 있고 다 저마다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가 있는데, 지금 나에게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예수님은 바로 이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이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나와서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요청하였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떠한 의도가 있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따라가서 한 자리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자리, 또 사람들이 와서 찾아보는 자리, 윗자리에 앉을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과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어떤 사람이 말이죠,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평행 본문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최상류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최상류층에서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쫓아가서, 지금 한창 막 인기를 얻고 있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으로 그 마음속에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기관은 그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의 이러한 의도를 아시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바로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따라와도 네가 원하는 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욕망을 채워줄 만한 것은 나에게는 전혀 없구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서기관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 어떤 사람과 관련해서 57절과 58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두 짧은 구절 외에는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9절에는 바로 이 말씀의 초점이 또 다른 사람에게라고 넘어갑니다. 더 이상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기자의 관심 밖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후로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이 서기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처럼 실망하고 돌아서 갔던가, 아니면 야, 그 예수님 가서 내가 따르겠다고 얘기했는데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더라, 이런 어떤 비방이나 하고 다녔겠죠. 더 이상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있는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그 좋은 것들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자녀를 어떤 탑 클래스의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에 내 인생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사하고 어떤 멋진 직장에 또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내 인생을 불태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죠.
큰 재산을 모으는 것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멋진 사람 만나서 썩 괜찮은 가정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러한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아닙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에 나의 인생을 정말 내던져야 하겠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길, 예수님이 가셨던 길, 그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길 가실 때에라고 시작하죠.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 어디로 가시는가? 왜 그리로 가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왜 그 길로 가셔야만 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가 알고서 그리고 나서 그 길을 뒤쫓아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계시죠? 죽기 위해서 가고 계십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지만, 피를 흘려야지만, 죽어야지만,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져야지만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 죽음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시지만 이제는 그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셔서 새롭게 취하고자 하시는 그 생명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던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쫓는 가치가 전부인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못 판단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셔서 인류의 역사를 써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초점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 이상 오늘 성경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그 본문의 어떤 사람, 그 서기관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에는 이것저것 가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은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멀어지는 길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주신 그 생명의 가치보다 다른 가치들을 더욱더 우리가 크게 여기고 자꾸 우리의 고개를 돌리고 기웃기웃 거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던 그 근사한 말은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그러한 얄팍한 말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 길에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조롱과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러한 길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임을 우리가 알고 그러할지라도 내가 결코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렇게 외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묻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땅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묻고 계십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며 대답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대답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구나.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서 돌아서지 않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을 쫓아서 주님을 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오롯이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길에서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궁핍함을 만날 수도 있고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핍박과 환난을 겪게 될지라도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끝까지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우리네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